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4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민을 포로된 나라에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선민 국가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금 돌아올 것에 맞춰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절 이하로부터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주체가 되시는 위대하신 왕이 등장을 하여서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과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인 선민이 만민 중에 뛰어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선민을 정화하시고 심판 사역을 수행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곧 2절 이하로 이제 5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은 만일에 한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행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위대하신 왕이 태어날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메시아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고 에브라다야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장소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스불룬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면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리아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들과 그 마을들이라. 여기에 보면 스불룬 지파에게 주신 땅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스불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대에서 가장 남쪽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베들레헴과는 다른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이 두 곳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 짓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아까 여호수아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닌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베들레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들레헴,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어쨌든 지명을 가리키는데, 이 에브라다는 갈렙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인 것을 역대상 2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역대상 2장 50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을 이들의 이름을 반영하여서 갈렙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역대상 2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을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토지가 비옥하고 여러 실과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토양 조건과 관련되어진 이름으로 풀이가 되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과는 매우 적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지질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신앙 정통면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도중에 그 아내 베냐민을 이제 출산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또 죽은 장소로 처음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출산하다 죽은 장소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유다의 베레스 가문이 살았던 곳임을 역대상에서, 룻기에서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고향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매우 영광스러운 곳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매우 유명한 지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작은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명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것이 명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세계 각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가면 꼭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코스를 꼭 이제 끼워 넣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들레헴이 그런 면에서 유명한 지역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다스릴 자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정사를 맨 분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소개하고 있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라고 예레미야 30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자라고 하는 말은 어깨에 정사를 맨 분, 또는 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 또는 뭐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이와 같은 표현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는 복음서의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번역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인데, 그분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는 메시아의 출생 또는 세상에 오심에 관련되어진 문맥과 관련되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지만, 생물의 번식을 묘사하거나 또는 사람의 출생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매우 유사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문의 의미들을 반영하여서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오늘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배경을 앞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탄생 이전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강조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인간 세상으로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고 하면, 메시아의 우주적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의 근본, 메시아의 근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기원은 상고와 영원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고, 또 영원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 상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곧 신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이 매우 강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늘 어떤 주변국들로부터 침입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 사상으로 그 위기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의 그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현실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니, 유대 민족이 절망 가운데도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